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00쪽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다소 논쟁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 한 이 말씀에 대한 논쟁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로 내가 알아서 내가 배워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분명히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절에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6절의 이 말씀을 뜻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단 한 번만 받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임재한다는 거지요. 이거는 단 한 번의 역사입니다. 그 이상 더 이상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끝나느냐? 아니란 거지요. 그때부터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 따라 살아가야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란 거지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걸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란 그 말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걸음마지요. 이제 아직까지 영적 갓난아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들이 사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히 그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성도들이 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합니다.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10년 된, 20년 된, 30년 된, 50년 된 영적 가난아기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마술사 시몬과 동기동창생들이죠.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의 역사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욕심과 욕망대로 내 눈에 내 귀에 들리고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하여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적 갓난아기가 아니라 영적 젖병을 뜨고 이제 걸음마를 뛰고 그리고 성숙한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대대적인 핍박이 있어서 12사도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예루살렘에 있던 12사도들에게 사마리아도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마리아가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한 글자 차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겨지십니까?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사마리아에게는 적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고 변화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에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기록한 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것을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지요? 예수님이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배 때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뭘 믿습니까? 잉태,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 하는 사람이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할 때 너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고 탄생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 재림을 다시 하실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지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잉태되고 탄생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요. 그래서 공관, 같이 보았다는,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도 복음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신성을 중심으로 기록했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분이 로고스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받았다는 것은 영접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빌립이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곳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의 율법에 따르면 사마리아로 들어가면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 본 교회가 사마리아 그 이방 땅으로 취급하고 개 돼지 취급하는 것으로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죠. 여러분, 아마 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갑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갔지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내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싫고 가기 싫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내 이름 내고 내 명예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아름다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곳이지, 교회를 통하여 내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싫든 좋든 하기 싫든 좋든 상관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지요.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들이 구원받은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들이 참되게 구원받은 것이 확실히 또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두 사도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란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막 태어난 아기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뭐하고요? 성령 받기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안수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참된 변화란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안수해야 성령을 받았다는 생각, 이거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근거해서 막 안수하는데요, 물론 안수하지 말란 거 안수 받지 말란 뜻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나 그리고 백부장 사도행전 10장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수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역사하신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은 또한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성경을 통해 검증하고 확실한 것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원문을 보면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워란 단어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건은 분리되어져 있다는 말이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란 거지요. 기도했기 때문에. 안수는 그들에게 보이는 형식이죠.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충만히 임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며, 능력 있는 목사님 찾아다니면 안수를 받아야 됩니까? 안수하면 저기서 저기 날아가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안수를 받아야 됩니까? 안수를 받으면 쓰러지는 그런 목사님에게서 안수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지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이 있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법을 배우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만 만나면 맥없이 주저앉는 분이 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열정이 강해도 실력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삶이 신앙생활이지요.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영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 할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영적 전쟁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영적인 신앙생활이고 세상에서는 세상살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놓고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어떻게든지 돈으로, 사람으로 해결을 하고 하는 것이지요. 천만의 말씀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교회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세상의 문제든 모든 문제는 말씀과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요. 내 본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명 감당하는 능력도 성령의 충만함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내는 삶도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목사님에 찾아가서 안수를 받는 거 해야지요. 안수 받아야지요. 안수기도 받아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수 받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야만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안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우리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의 삶이 또 우리의 섬김이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이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교회에서만 섬기는 삶이 영적인 일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고 또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 충만함임을 기억하고 늘 성령 충만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의 붙들려 인도하심과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